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살아내느라 몸부림쳤습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 불안했고 또 내 힘으로 안 된다 느끼며 지쳐온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침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걱정하며 뒤척였던 그 시간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안심을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도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동에서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에너지와 또 유가 또 환율, 물가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세계가 불안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다 보면은 우리는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이미 먼저 우리 앞서 가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오늘날은 내비게이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 길을 아차 하는 순간 잘못 들어설 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길을 다시금 재설정해주며 안내해주죠. 길을 나는 잘못 들어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이미 새로운 길을 계산해서 앞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비게이션도 없고 또 도착 시간도 찍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며 또 걷고 있는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제대로 내가 세운 목표와 또 그 목적지까지 도착은 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먼저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새벽 3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일찍이 공항으로 향하셨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 일본 노부도 오차노미즈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신 정재영 목사님의 담임 감사 취임 감사 예배를 축하하러 떠나신 길입니다. 그 발걸음에도 또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표 중에 4번째 표가 있습니다. 사건을 섭리처럼, 이 표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고백을 갖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낯선 길 위에서 불안한 여정 끝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계셨구나 하고 무릎 꿇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불안한 길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바르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물음에 답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는 이 아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오지요. 그 엘리에셀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에 주어진 임무는 이거였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면 안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될 일을 아브라함은 왜 굳이 저 멀리 800km나 떨어진 고향 땅까지 이 종을 보냈을까요? 이는 단순히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을 선호해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내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이삭이 그 문화와 그 신앙 속에서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줄기가 다음 세대에 끊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소중한 것만큼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임무를 받고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나홀까지 오늘날도 700km에서 1000km 정도, 좋기 800km가 넘는 거리를 갔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이지요. 낙타를 타고 느릿한 발걸음으로 가면 한 달이 넘게 좋게 걸립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어땠겠습니까? 한두 시간은 믿음으로 버팁니다. 또 하루 이틀은 사명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달 내내 걷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로 맞을 적합한 여인이 있을까? 만난다 해도 그 여인이 나를 뭘 믿고 따라올까? 만약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인에게 뭐라고 보고를 말을 해야 될까? 지도도 없고 또 보장도 없고 낙타의 말발굽만, 낙타의 발소리만 들리는 그 길 위에서 그는 분명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 긴 길을 걸어온 그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을 걸어서 엘리에셀이 마침내 낯선 땅 나홀 성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엘리에셀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달을 걸어서 온 사람이 낯선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가장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주변을 살펴보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친 몸을 잠시 누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먼 길을 걸어온 이 사람이 낯선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걱정을 그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계획을 세웁니까? 검색을 합니까? 전화를 하십니까? 그런 일들을 먼저 막 하다가 기도는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혹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한 달을 걸어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회대로 말하면 생각을 기도처럼 했던 것이죠. 한 달 내내 쌓인 그 걱정과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져가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보면은 엘리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가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믿음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 위에 그의 기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신실함 위에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본문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은혜, 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헤세드 위에, 그 은혜 위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불안을 단번에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불안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하지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로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탄이 아닙니다.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심장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리브가는 이미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고 응답은 이미 땅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엘리에셀이 한 달을 걸어오는 동안 온갖 걱정에 뒤섞여 있던 그 시간에 리브가는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또 아름답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뒤척였던 그 밤에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그 물가에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며 밤을 뒤척이고 밤을 지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밤을 지나 다음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어둠 속에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예수님은 이미 무덤 밖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도착하기 전에 부활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가 물을 어떻게 주었는지입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요청에 물을 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타 한 마리에게 물을 주는 게, 물을 먹이는 게 얼마나 큰 고된 일인 줄 아십니까? 낙타 한 마리가 긴 여정을 마치고 마시는 물의 양은 일반적으로 70리터에서 120리터까지 낙타마다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약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한다면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가 10필이었으니 수십 번을 우물 안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올려야 하는 고된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주님처럼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한 사람의 성실한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엘리에셀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그대로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에 아직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말입니다. 저에게도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응답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쯤 있지 않으십니까? 기다렸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엘리에셀에게도 침묵의 800km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나의 표징 없이 아브라함이 떠나며 주신 말 한마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 약속 하나를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걸었던 시간을 말입니다. 오직 사자가 앞서 가리라 하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엘리에셀은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엘리에셀처럼 기도를 마치기 전에 보지만 누군가에게는 몇 달 후, 몇 년 후, 아니면 더 오랜 기다림의 끝에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 보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일하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그날 밤, 그래도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결코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길 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걷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을 섭리처럼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리브가를 만난 그 자리에서 한 고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하루는 오늘 경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동행 속에서 걸어가고 경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하루의 전부이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경배였습니다. 불평도 아니고 자기 자랑도 아니고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경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한 단어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길에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도착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이르러서야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낙타 위에서 또 걱정하며 걸어갔던 그 한 달의 여정 중에서 이미 인도하고 계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보였던 것입니다. 사건을 섭리처럼입니다. 지금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며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두 단어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두 기둥인데 바로 사랑과 성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에메트,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안심은 여러분 결과의 보장에서 오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다는 낙관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겠지라는 확신도 아닙니다. 길 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심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의 하루는 세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죠. 기도하고 동행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한 주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가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불안한 길 앞에서 먼저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걸어가고 그 입술에서 찬송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한 주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를 걸어오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과연 잘 될까? 내 힘으로 될까? 힘에 벅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길 위에 와 계신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의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길 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 후반절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를 시작해서 경배로 그 하루를 마쳤습니다.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길 위에서, 우물가에서,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까지 여호와께서는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일찍이 이번 당을 향해 길을 떠난 분들의 발걸음 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주의 수고를 마치고 피곤한 아침이지만 하나님을 구하며 나온 이 자리에도, 또 내일을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여서 어떤 인생길 앞에서도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나이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길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안심이 됨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해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수고를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지나온 이 한 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일 주님의 날을 하나님 그렇기에 평안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우리의 인생을 평안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는 분들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을 마치기 전에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에 눌린 자들을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일본을 향해 떠난 그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일본에서의 취임 감사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도 먼저 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한 주간의 수고를 마치며 그럼에도 이 아침에 엎드린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먼저 길을 떠난 이들의 발걸음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